이제 드디어 일곱령이 띄어지고 있는 첫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마치 수수께끼 책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흰말 탄 자는 무슨 뜻이고 붉은 말, 금은 말, 청아색 말 타는 자들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본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알아듣지도 못할 내용을 편지에 쓸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배웠습니다. 의사소통에 별 불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하는 말은 잘 못 알아들을 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이 청년들과 고기를 구워 먹는 자리에서 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마늘을 좀 많이 먹어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하고 물으니까 혹시 아느냐, 마늘이라도 그래 많이 먹게 되면 사람이 될 수 있을런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무슨 말인지 어항이 번벙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알아들으면 우리가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단군 신화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보았습니다. 또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돌아보라고 보낸 자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재난을 내린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땅을 두루 돌아보다가 보니까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시국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그냥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할 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도 압제 속에서 이 세상이 대체 언제까지 가려나? 얼른 확 뒤집혀져야 한다고 탄식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는 평안하고 그냥 조용하다는 그런 말은 절대 좋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시 페르시아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땅이 평온하고 또 조용하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렵게 지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그들의 고난 중에 있는 것이 벌써 70년이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스가랴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알았다.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박해한 나라들을 반드시 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의 발탄자가 나오듯이 그들은 세상 역사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번에 인을 뗍니다. 그러자 흰말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마를 탄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흰말을 탄 사람도 그리스도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이 지금 이를 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은 흰말을 타고 나온다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라면 칼이 어울리지 활은 어울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한 것은 그리스도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는 언제나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아둥바둥 애를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과 거리와는 너무나 먼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보나마나 그 사람은 백마를 탄 사람은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받은 면류관은 그러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면류관은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내가 속히 어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자기가 써야 할 면류관을 적 그리스도에게 빼앗긴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벌써 종말이 이 세상에 시작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나타나는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 적 그리스도의 출현인 것입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적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로 왕이나 도미티아누스 왕이 죽게 되면 적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늘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그 시대를 지배하고 특징 짓는 정신을 우리는 시대 정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시대 정신은 어떤 것인지 몰라도 모든 시대가 갖는 시대 정신의 본질은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풍조인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벌써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TV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장소면 학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교도에게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는 이렇게 점점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실감이 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반대편이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보다 아무 개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명쾌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훨씬 알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그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흔히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야말로 그야말로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 세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입니다라는 핑계로 악착같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상대가 바로 우리 자신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을 뗍니다.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탄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큰 가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우수한 무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의 사명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화평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전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나타나는 것이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 번째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게 되면 검은 말이 이제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금은말은 바로 기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근도 우리 인류 역사에서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한 대나무에 밀 한 대요, 한 대나무에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한 데나니론이라는 것은 바로 건강한 남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밀 한 대는 하루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것으로 자기가 먹을 양식 정도만 구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겔수가 1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옷이나 집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족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보리를 먼저 사야 합니다. 보리는 밀의 그래도 3분의 1 가격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임금으로 하루치 밀, 하루 임금으로 사흘치 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밀의 3분의 1의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한마디로 기근 때문에 정말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울은 또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앙이 엄중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한하시는 재앙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이스라엘의 생필품입니다. 기근은 내리시되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출애굽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때 7번째 재앙이 바로 우박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에 읽어보면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상과 보리가 상하여 졌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심한 재앙 진노 중에도 항상 국률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박을 내린 데다 서리까지 내렸으면 밀과 쌀보리도 같이 상해서 전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리와 쌈만 상하게 하고 밀과 쌀보리는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밀과 보리는 폭동을 했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도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종말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종말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일체의 민원을 끊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이제 넷째 인을 떼면 중앙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있습니다. 사망에 해당되는 헬라어 타나토스는 70인역에 보면 온역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데베로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급할 성경에서는 이를 사망이라 하지 않고 온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돌림병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질병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생 마렐 탄자의 이름이 바로 온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부의 개서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것을 엄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중앙생마를 탄 자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말탄자, 흰말탄자, 붉은 말탄자, 검은 말탄자, 중앙색 말탄자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탄자들에게 세상의 4분의 1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처음이라서 이제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8장 7절에 가면 3분의 1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온 세상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과 흉년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온 세상을 유릴할 것입니다. 전쟁, 기근, 온역, 땅의 짐승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짐승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선시대에마다 해도 호환,
호랑이의 환난, 호란 이것은 상당히 골칫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호랑이가 많이 이 한반도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에게 호랑이를 잡아서 백성을 보호하기에 힘쓰라는 명령이 내릴 정도였던 것입니다. 하물며 구약시대라면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려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근과 질병도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말은 가면 언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보내는 성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녹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읽어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너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는 마음을 놓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마음 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남부터는 이제 무두셀라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습니다. 무두셀라가 그때 죽자 정말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랐지만 늘 그날을 준비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하늘로 바로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은 종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닐 것입니다. 몇 날 며칠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이 망하느냐, 앞으로 얼마가 남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과연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언제 임하는지는 미리 알아서 바로 전에만 정신을 차리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우리 하나님 손에 달린 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을 우리가 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없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기근과 질병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곧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안전하지 않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에 들어갈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따로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은 늘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루마리의 잇몸을 뗐을 때는 성도와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흰말을 탄 자, 붉은말을 탄 자, 검은말을 탄 자, 청황색말을 탄 자가 땅 4분의 1을 해야 하는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라께서 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신자와 불신자를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계시록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느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재앙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사람 전부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유가 없는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재난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의로운 사람에게는 연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죄값을 치르는 반면에 어려운 자는 죄를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가지치기라는 말입니다.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은 땔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은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시록 6장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이 7인을 떼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쨌든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낱낱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뗄 때마다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완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전 기간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항상 이렇게 점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7인을 한꺼번에 떼지 않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떼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렇게 꾸준히 확장되어 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과연 완성을 향하여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뗄 때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불어 완성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싸움에 더욱더 성실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우리가 정말 함께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처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시간까지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불행에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아버지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